2020년 3월 마지막 28일인가?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3월 28일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 중국의 우한에 유튜브 방송에 중국에 있는 현지 상황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부터 우한 폐렴이 이슈로 되고 나서부터 중국에서 거주하는 박사죠, 학교 교수 위치에 있고 중국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유튜브 한 사람이 있는데, 중국의 우한에서 그동안 우한에 있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그래서 옆에 있는 강서성인가? 강서성의 그 다리에서 만나서 막 충돌을 일으키고, 또 우한에 있는 그 공안, 우한공항과 옆에 있는 공항까지 공항끼리 충돌이 일어나더라고. 공항. 근데 공항 충돌이 일어나는 내용이 뭐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우한이 멸시를 당한다. 이제 폐렴이 거기서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니까 뭐 그렇게 경계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한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우한성, 우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막 집단적으로 데모 형태로 반항하는, 그래갖고 뭐 폭력이 발생되어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그냥 막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들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오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서 우한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이제 말을 전해주는 내용이 뭐 이렇게 차별 이래 하고 하니까 도대체 이 불만이 쌓여서 못 있겠다. 이러면은 독립해야지 한다는 말이야. 독립이라는 말을 썼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독립이라는 말을 강조 안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는 말 속에 보니까 독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럼 독립이라는 말을 쓰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죠. 독립이라는 우한 폐렴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를 하지 않고 공산정부라 하죠. 공산당. 미국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공산당이라 그랬어요. 중국 정부를 안 하고 중국 공산당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아예 지목을 그래 합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각 전체 그 지역마다가 중국 전역이 지배받아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독립이란 말을 그런 어쩌면 그 우연하게 발생되어지는 사소한 그 충돌이거든요. 물론 여러 사람이 등장은 하지만은 그래갖고 무마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도 의미가 다르잖아요.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독립이란 말을 평소에 쓴 거지. 안 쓰고는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 저는 이제 그 말을 아침에
듣고 어저께 일어난 사태겠지만은 아침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일반 방송에서는 중국의 상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 유튜브는 아니면 그 유튜브 중에서도 중국이 막 그 이거 철저히 봉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박사는 김종삼이라든가 하여튼 그 채널이 저는 잘 안 봅니다. 그쪽에 중국 쪽에 사태를 잘 안 본데 요즘에는 가끔 이제 이래 듣게 되는 게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한번 우리나라하고 입장에서 비교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하고 중국의 상황, 어제는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중국이 70년이라고 하는 공산당 치하에 70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교회 목사는 더구나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70년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단어거든요. 70년. 중국 공산당이 70년. 공산당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있던 그 중국 자체를 공산당으로 해서 통합시키는, 그래서 억지로 통합시키면서 그동안에 뭐 역사도 왜곡하고 과거의 역사도 왜곡하고 막 갑자기 그 개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국 국민들이 독립이라는 말을 쓰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독립이라는 것은 중국에서의 독립은 홍콩이 지금 공산당 있는 동안에 이게 지금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홍콩 그 시민들이 중국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건 역력한 것을 보고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는 거죠. 대만이 참 애매한 원래 그 중국에서 떠나서 자유중국으로 있다가 다시 그 대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게 지금 중국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보이다가 요 최근에 들어서 대만이 중국하고 이제는 뭐 담을 쌓는 이런 추세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대만 안에는 대만의 원주민이 있고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어쨌든 중국으로 가려고 경향이 있죠. 애매한, 그것도 독립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저기 티베트, 티베트, 그게는 뭐 오래전부터 그거는 독립은 하고 싶지만은 워낙에 그 독립이란 요소가 강하니까 티베트 자치구를 두면서도 그거는 뭐 강제적으로 통치를 되어지는 그야말로 그거는 뭐 압박당하는 하나의 종족이죠. 그 다음에 또 위구르가 있잖아요. 위구르. 저 소련 쪽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서양 계통으로 있는 그 어떤 종족. 티베트하고는 또 다르고 위구르. 그지 밑에 두 군데, 홍콩, 대만, 북쪽에 서쪽이지만 서쪽 북쪽으로 서북 쪽에 티베트하고 위구르. 우한은 그 중심이에요. 중심. 중국의 중심. 북경하고도 얼마 안 떨어지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만주족이죠. 만주족. 청나라. 청나라가 만주족이잖아요. 근데 만주족은 이게 또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걸음이 있는데 청나라를 중국을 장하고 나서부터 그 청나라가
만주족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속엔 또 한족하고, 지금 이제 우한이라 하는 내용 자체가 아마 이 한족 계통이 심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산당을 해갖고 한족의 그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그 중심으로 만주족 청나라를 멀리 하려고 하던 그 요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한이라 하는 데서 나오는 그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의 입에서 독립이란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 만주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주. 만주가 독립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까? 공산당 70년 동안에 저들은 청나라하고 내려오는 그걸 보면 어쨌든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면 공산당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한나라로부터 자기들은 이어졌다. 즉 진시황, 진시황의 그 대업을 자기들은 이뤘다라고 하는 그 혈통은, 그걸 가는 거는 청나라는 오랑캐죠, 오랑캐. 한족에서 보면 우한은 또 한족이란 말이에요. 한족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싹이 모락모락 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한이 그래 아무리 해봐도 중국의 그 군사력으로 군인들 내고 막아 어디서 엎드리면요, 뭐 꼼짝이 하겠어요? 근데 꼼짝이나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 우한 폐렴 때문에 그동안 통제가 되어갖고 군인들이 그렇게 지켰는데, 근데 지금 우한을 완전히 방치해둔 그것 때문에, 코로나에 완전히 방치해가 두고 그거는 봉쇄가 된 거 아니에요. 옛날로 다른 게, 옛날 같으면 그래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되죠. 인터넷이. 홍콩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홍콩에 있는 사태는 다 알려져 있고, 대만 같은 거는 또 만약에 청나라고 하는 만주 쪽에서 만약 이런 요소가 작동이 된다면은 만주는 굉장히 그 통치가 중국에서 볼 때는 통치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군 통치가 열악합니다. 그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북한하고 다 지금 밀집돼가지고 이 군사력하고가 치안을 내부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 방향을 돌리면 상당히 그거는 변수가 어렵죠. 아무튼 지금 이구르하고 티베트하고 해서 서북 쪽에 두 군데가 있어서 불안하고, 밑에서 두 군데에서 불안한데, 중앙에 우한에서 만약에 이 해방이라보다 독립이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중국이 견딜까? 근데 그 조직이, 불똥이 다른 성은 없겠느냐? 다른 성, 중국에. 우한이 그렇다면 다른 성은 없겠느냐? 이렇게 독립이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불똥이 다른 데 튕길 때 제일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데가 만주가 아니겠느냐? 만주가. 제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70년, 중국의 70년은, 공산당으로 70년은 그냥 끝날 때가 되었다. 바빌론 포로가 70년으로 끝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2500년 동안 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던 것을 독립을 했는데, 인류사에서는 아무도 그걸 지목을 안 하죠. 그냥 우연히 그래 된 거고, 또 나라라는 거는 또 이따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라 하나 세웠다고
있었다 하는 정도만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70년이 지난 뒤에 1945년에서 70년 지난 2012년경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입니다. 70년경이 지날 점에 그걸 본 거죠. 중국이 유태인이 2500년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 없고, 응? 유태인들의 그 위치라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민족을 전 세계에서는 아무도 취급을 안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방관하고 있는 거냐? 방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 그걸 보고 인류 멸망의 시대다. 응?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남겨놓은 그 발자취와 현재 그 인류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는 이스라엘을 저렇게 그 놔둔 그로서는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거지. 응? 요때는 이제 새로 독립됐다가는 이스라엘 독립됐다는 거는 인류 전체가 과거에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겨놓은 내용이 뭔지, 그걸 해서 모든 인류가 집중해서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런 것도 집중 안 하면 안 되잖아. 응? 그것도 하나의 경성시키고, 그리고 인류 전체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2500년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흔적을 가지고 인류 전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그리고 저기 하나 되어지는 창세기 2장으로 인류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 오시면 사실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인류가 당연히 하나 되야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입니다. 모든 무릎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일치적으로 하나 돼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되는 데는 어디까지 하나 되느냐? 창세기 2장까지 가야 된다. 창세기 2장.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려고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지금부터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했는데, 이 일을 누가 맡을 거냐? 다시 말하면 어느 민족이 맡을 거냐?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일, 이제 이스라엘은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성경을 갖고도 할 수 없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다시 성경을 기록한다도 할 수 없는 거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이제 그것을 1945년에 이스라엘과 같이 그 독립된 대한민국을 거기에 나름 선정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성경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25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 그것도 이스라엘이 다시 성경의 자리에 이어야 될 일이 지금부터 해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관점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했었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신약의 뒤로 이어는 또 하나의 성경의 자리를 분명히 역사적인 내용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인류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흔적이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인겼던 2500년. 이제 그걸 하고
그러면 2012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역사는 누가 하느냐? 누가 기록할 거냐? 성경의 자리에 누가 열 거냐? 그 대한민국이 있다는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2012년입니다. 응? 근데 요 내용하고 지금 연결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나쁜 거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이름을 지칭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응? 대한민국 망했다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가 대언하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를 하고 자기가 그동안 많은 고백을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들으면은 기겁을 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기겁을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망할 수가 있느냐 이렇죠. 망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두면요. 하나님이 망했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다른 토론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우리가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쁜 말이냐 이거지. 응?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기분 나빠할 내용이냐. 엄청난 이건 내용이죠. 이거는 기분 나빠할 내용이 아니죠. 2012년부터 넘어오는 흐름을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이래 쭉 이래 성경에도 그렇고 이래 쭉 있지만은 당대에 있는 나라, 당대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데서 그 나라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주어지는 어떤 근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영광, 근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위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 중에서 숱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를 지목해가지고 명칭을 부른다는 명칭을 대한민국 그걸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지자 위치에서 정광훈 목사를 두고 그 말을 듣고 작년 10월달부터 작년부터 한 5개월 동안에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본인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말씀하라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팜플렛을 보면요. 그거는 정말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요. 당장 들어가서 멱살 잡고 흔들고 싶은 때가 누구든지 그래야죠. 대한민국에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이 나라 이 정도 될 때까지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 땀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바로 우리 우에 때 바로 또 우리 때에 나라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 헌신한다 하는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그 중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사람이 함부로 그러면요 누구든지 달라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목했다. 오 이거 대단하죠. 예를 들면은 여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좀 그렇는데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특이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려고 난 앞으로 너는 이래 부르겠다 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부모가 부르는 이름, 할아버지가 부르는 이름, 조상들이 부른 이름을 내가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조상들이 쓰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불려진 이름의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러면 또 그 이름이 내가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를 그 때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 바라고 있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로 내가 바란다니까. 누가 지은 이름인데 족보에 있고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주 뭐 장난삼아 부르기도 하고 그냥 뭐 우스개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좀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인데 그럼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누가 불러주느냐 이름을 인간이 지은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준다는 거요. 그것도 영원히 아니 이게 뭔가 이건 그냥 우연 아니 뭐 어떻게 설명하냐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하나님 불러준다. 그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원히 불러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가 그런 요소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불러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망했다. 대한민국 망한 걸 보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집중시키는 지금 시기를 보고 일본의 상황도 비로소 본 거예요. 어저께 말씀에서. 그리고 중국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하면은 항상 북한하고만 북한이 무슨 지금 어떤 일이 있어갖고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관점을 해갖고 이걸 뭔가 조정하는 이렇게만 했는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인류 전체가 망한 거다. 그래서 전 인류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코로나라 하는 이 내용과 패스트병이 또다시 창궐하는 거 인류사에서 유럽의 5분의 1이 죽었다는 그 사건하고 연결하면서 세상 저렇게 죽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라가 얼마나 어렵느냐 하고 대한민국만 쳐다봤는데 주변 나라가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그냥 몇 명 죽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나라가 이게 망하는 건지 안 망하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다가 슬며시 막 나라 이름 바꿔버리고 누가 뭐 정권을 뭐 잡았다 그래갖고 거기서 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조실이 하겠다. 지금부터 신라다 고려다 이렇게 그만 서거머니 돼버리면 몇몇 사람 바꿔버리면 그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조금씩 확장되고 나라 전체가 나라 이름이 언제 바뀌는지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 인터넷이 있는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듣도록 정광호 목사가 수도 없이 외쳤다니까. 그것도 정광호 목사 설교할 때 이런 선포할 때 통역을 옆에 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파급력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내가
조금 지금 저 다시 한번 그 상기하면 조금 보니까 그때 그 통역하던 그 사람이 다른 건 통역은 잘하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대한 통역은 아닌 것으로 내가 생각해요. 대한민국 망했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 할 때 꼭 자기 간증 이야기에 나오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안 하진 않았겠지. 여기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개념은 중국에 지금 현재 70년, 이스라엘에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 멸망, 대한민국 지금 70년 만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소리 나온 거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